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장 5절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의 하나님 알기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한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시고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수로 매겨본다면 몇 점이나 될까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100점 만점에 120점 되시는 손들. 네, 누구나가 낙제 점수를 바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보고 싶은 것이 아마도 우리 모두의 바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두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성경이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상반절과 4장 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께서는 태평성대 호시절을 살아가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셔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는요, 그 말씀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선포되고 난 이후 약 40년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포로기의 선지자였던 에스겔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6장 7절 하반절에서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구절은요, 에스겔서에만 56회나 기록되었고요. 바로 모세오경인 출애굽기부터 선지서인 이스라엘서에 이르기까지 성경 여러 곳곳에서 같은 맥락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에베소 1장 16절 이하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한다고. 모세로부터 바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알기를 이 많은 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반복하고 계시는 걸까요? 아마도 시대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앙하던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할 일은 바로 노인과 하나님을 아는 일인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을 안다는 이 알미라는 의미는 어떤 뜻일까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랑 어린 시절에 이야기를 나누면 누구 얘기만 하면 나 그 사람 알아. 나 그 사람 알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셨어요. 정말 알아요? 그리고 물어보면 정말 안 돼. 아마 그 알은 정말이 아니라 그 이름을 안다든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몇 가지 사실을 아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성경에서 안다는 이 알미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네가 성령으로 이제 아이를 잉태하게 될 거다 그랬더니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때의 그 알미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그 말이 뭐예요? 진짜 남자를 알지 못해서 알지 못한단 말일까요? 남자를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죠. 남자에 대해서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는 그런 의미인 것이겠죠.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그 알은 단순한 하나님에 대한 널리지,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지정의,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으신지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은 비례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50만큼 알면 50만큼 믿어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100만큼 알면 100만큼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다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입니다. 지난 주간 우연찮게 무슬림 청년이 예수님을 만난 그 짧은 영상을 보았습니다. 이 청년은 예수라는 그 이름을 예수에 대해서 배울 수 없었던 그런 이슬람 종교 아래서 살았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알라를 기쁘게 해야 한다는 명명으로 요즘 문제가 되는 헤즈볼라라는 이슬람 무장단체에도 입대할 만큼 열심이었던 무슬림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잘못된 종교 이념에 갇혀 살았고 이 무명한 청년에게 어느 날 예수께서 친히 찾아오셨고 그가 가지고 있던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는 그러한 눈물의 짧은 간증이었습니다. 이 짧은 간증은 바로 이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이 무슬림 청년에게 주께서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하고 알게 해 주셔야 할 뿐인 것입니다. 아멘. 우상을 팔아먹고 살던 아브라함을 영광 중에 찾아오셨던 것처럼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이 80대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미디안의 침략으로 두려워 숨어 떨던 기드온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친 동정녀 마리아를 만나 주신 것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울을 만나 주신 부활의 예수님, 바로 이렇게 주께서 친히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찾아오실 때, 만나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셨나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과정들을 거쳐서 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셨습니다. 모세를 비롯한 신약의 여러 저자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대들, 오늘의 우리들에 이르기까지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경의 저자들의 하나님 이해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각 권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일날 설교 한 번 듣는 것은 턱없이 하나님 알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각자가 스스로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만약 혼자서가 힘들면 소그룹으로 읽기를 하시든 또 큐티를 하시든 조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함께하는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모두가 하나님 알기에 매진하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나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구나. 손들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다 각자 마음에 결심하고 다짐하시고요. 우리 교회도 큐티는 아직 이제 저 정미숙 전사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조만간 큐티 모임도 있고 소그룹 모임이 이제 생겨날 텐데, 성경 읽기 모임도 있고요. 우리 교회도 보이지 않는 이 모임들이 있어요. 혼자가 힘들면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뭐든지 함께 하는 교회. 함께 성장하고 함께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에는요, 야고보서에 계시된 하나님, 야고보가 만나고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서 이제 이삭, 그 백세 얻었던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 야고보가 만난 하나님, 이 5장이라고 하는 이 짧은 그의 서신에서 그가 만난 하나님, 그에게 계시된 하나님,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두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 다 따라해 보세요. 주시는 하나님. 네, 야고보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목이 안 나오니까 또 아멘을 아멘이라고. 여러분 다 잘 이해해서 들으셨을 줄 알고요. 자, 그러면 야고보에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무엇을 주시는 분이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5절 말씀에서 1장 5절 말씀에서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주시되 무엇을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서의 이 저자는 당연히 야고보지만 이 서신을 받는 수신자들은 누구였습니까? 흩어진 12 지파들이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피해서
흩어졌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고 또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우리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물설고 낯설은 나그네의 삶에서 만나게 된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낼 지혜, 척박한 삶 속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혜, 가난하고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치 않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지혜. 야고보에 주시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지혜를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분이라고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뿐 아닙니다. 야고보에 주시는 하나님은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또 사도 요한은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과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디는 자에게 주시는 영생인 것입니다. 아멘. 이민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 힘든 삶의 무게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이 주시는 하나님, 지혜도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 마침내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의 하나님은 또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일까요? 야고보 1장 17절 3반절을 보니까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온갖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을 누리고 계신가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은사와 선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려 값없이 내어주신 아버지의 독생자가 아닐까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우리에게 무엇이든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해 주셨고 구원의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한 게 있다고? 예수께로 나오기만 하면 구원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기업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은혜라고 말하죠. 야고보의 하나님은 바로 이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은혜를 주시되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나에게 주시는 것처럼 생각되는데 바로 이것은 겸손한 자에게 주신다. 겸손한 자는 어떤 자입니까? 겸손한 자란 나는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그런 자가 바로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그가 겸손한 자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참 많이 주셨네요. 그렇죠? 또 주셨어요. 뭘 주셨을까요? 야고보의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낙타의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기도에 열심이었던 사람 야고보가, 그가 이해했던 하나님은, 그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바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의인의 간구에 역사해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자녀들과 함께 공부를 하면서 한국말을 하고 또 그거 못 알아들어서 막 힘들어하는 아이들의 그 일그러진 얼굴을 보면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교육부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자. 너희들이 좀 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성인들 역시 2주 전부터 교육부 사역자를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주보에다 올리면서 같이 기도를 하셨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필요를 너무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는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멘. 네. 교육부 사역자가 12월부터 조만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불편함 없는 언어로 바이블 스터디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구체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야고보가 경험하고 이해했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지혜를, 또 생명을, 믿음을, 온갖 은사와 구원의 은혜를, 기도 응답을, 또 약속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신앙하는 분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우리가 배웠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신다고 했으니까 달라고 해야죠. 또 이미 주신 것을 어떻게 해요? 누려야죠. 왜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주신 것처럼 자꾸 정말 작아지게, 위축되게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이미 너무나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누리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미 주셨지만 그래도 더 주시라고, 확실히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그의 서신 4장 2절 하반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래요.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욕심에 의해서 잘못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의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주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으니 이제 주신 것을 누리고 아직 받지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달라고 요청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아멘. 왜 못 얻었다고요? 구하지 않았다고요. 구하지 않았다고. 에이, 하나님의 어려움의 필요를 알고 계실 텐데. 물론 하나님은 참기름 떨어진 것도 아세요. 그래서 참기름 떨어졌을 때 누구의 손을 통해서도 참기름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물론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렇지만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미 주신 게 확실하지만 너희가 구하여야 하리라 말씀해
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고보의 하나님, 그가 경험했던 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무엇을 주실 건지 알았으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우리 함께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야고보의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이 최초의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신약의 야고보 역시 동일하게 그의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바로 1장 18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1장 18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가 지으신 모든 피조물 중에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피조물들 만드셨어요. 그렇죠?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우리를, 우리 인생을 당신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인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서 리디머, 구속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험하고 창세기에서 이분이야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야고보 역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고 동일한 맥락에서 그의 서신에서 아주 짧은 구절 속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의 하나님을 창조주요, 의로우신 분이요, 영광의 주요, 유일하신 절대 주권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또 멸하시기도 하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시되 만군의 주로서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하나님이라고 그의 서신 곳곳에서 말해줍니다. 2장 19절, 4장 12절, 5장 11절, 5장 4절, 5장 9절, 5장 7절, 8절 곳곳에서 그의 서신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정경성을 의심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서신 속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고 영광의 주시고 만군의 주시고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박해로 흩어진 믿음의 형제들이 그 당시에 물설고 낯설은 이국 땅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불이익을 당하게 될지라도 시험에 이길 지혜도 주시고 위로하실 좋은 선물과 은혜도 주시고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흔들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당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뿐만 아니라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도 위로해 주시는 복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고보가 만난 하나님, 야고보가 이해하고 경험했던 그의 하나님을 만나보았습니다. 바로 야고보의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또한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심판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저하지 말고 주시는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당했던 호세아 시절의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 길을 걷지 않기 위해서, 혹은 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행하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일꾼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그 두려운 자리에 서 있지 않기 위해서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알기, 이 하나님 알기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